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이지만 영상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과 말씀 안에서 서로 만나며 교제케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라 하셨사오니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흡족히 그 말씀을 받아 먹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성장하여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전도서 말씀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었고, 흩어져 있는 우리 열광의 식구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성령과 능력과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1년 남짓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고린도후서와 같은 신약의 서신서 위주로 저는 설교를 해 왔습니다. 서신서 설교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보다도 교리적으로 무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연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상. 한 주일에 가장 중요한 주일마저도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형편이 되다 보니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더욱더 중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필요로 하는 영성의 형태는요, 아마도 일상의 영성, 일상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이 있더라고요. 일상 영성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구입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도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일상을 강조하는 책인 전도서를 주목하게 되었고요. 일상에서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절히 적응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은 오늘날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을 염두에 두면서 구약의 전도서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전도서를 통하여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상,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그 일상을 날마다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선요, 전도서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도서에서 흔히 느껴지는 염세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염세주의 잘 아시죠? 염세주의의 그 염자는 싫어할 염자더라고요.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살이를 싫어하는 거, 그게 이제 염세주의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며 개혁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영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염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는 독일의 쇼펜하우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도서에서 다소간 염세주의적 경향이 나타나는 까닭은 쇼펜하우어적인 염세주의, 허무주의, 회의주의, 비관주의를 설파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학문적인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쇼펜하우의 그 철학인 염세주의 철학과 이 전도서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연구해 보는 것도
한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전도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전도자는요, 그런 염세주의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적인 그런 비관주의, 회의주의, 허무주의, 염세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절망스러운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써 낭만적으로 포장하거나 거짓 희망을 내세워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그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현실을 돌파하기 위하여 역설적인 출발점으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스타트 포인트, 출발 지점으로 염세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전도서 전체의 목적과 방향이 염세주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전도자의 영적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에게 무엇이 뭐라고 끝나고 있죠? 유익한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익한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이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낱말의 원형은 야타르로서 초과하다, 남기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제학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주고 파는 장사는 없을 것입니다. 뭔가 이익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익과 이윤이 남지 않으면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음식점이나 식당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식당,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런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업적으로 사업이나 장사를 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주어진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결연한 죽음 앞에 섰을 때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는 것. 그런데 7, 80 인생을 살았고 100세까지 살았더라고 하더라도 잠 안 자고 등골 빠지게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 하나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정작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대한 저택이나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지는 못할지라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대로 금보다 더 귀한, 정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반드시 유산으로 남기시고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에게는 참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거기 본문을 보시면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어디로 흐른다고요?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워요, 못 채워요? 채우지 못한다고 다 채우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 중 하나인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또 귀로 아무리 들어도 가득 차요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족함이 없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이 눈은 족함이 없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들어도 이 귀는 채워지지 못하고 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족함이 없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티시와입니다. 영어로 satisfy로 바꿀 수 있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 세상에 간섭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통치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정도라고 생각하는 이신론자들은 참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어야 더 이상 안 벌어도 될 만큼 만족이 되겠습니까? 궁궐 같은 집을 몇 채를 소유해야 비로소 내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부인을 몇 명을 거느려야 만족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정녕 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전에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또 다른 남성과 6번째 남성과 살고 있었습니다. 5명의 남성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 가련한 여성, 또 다른 남성에게도 아내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던 그 불쌍한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통하여 내면에 참된 만족이 없는 육신적 만족의 허무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대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는 물질적인 가치, 육체적인 쾌락,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로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고 다시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유한한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만족은 그분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분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가득 채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리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원고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풍성한 삶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뭘까요? 그 진리의 핵심이 뭘까요?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가 풍족하지는 못해요. 돈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차도 없고 가난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내가 풍족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풍성한 삶은 그 누구라도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모든 식구들이 설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풍족한 삶을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과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풍성한 삶을,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또 전도서 2장 8절과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차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할 때 배우겠지만 미리 앞서서 우리 예습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8절 따로 11절 따로. 우리 8절과 11절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여러분 돈 아닙니까? 물질, 재물. 그 재물을, 보물을 내가 쌓을 정도로 많이 소유해 보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수많은 여인들을, 부인들을 내가 많이 두어 보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도다. 허무했다, 공허했다 이거예요.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8절에 있는 나를 위하여 밑줄 치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동그라미 나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6, 7, 8, 9,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열광의 식구들, 디모데전서 6장은요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 7, 8, 9, 10. 우리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태어날 때 양말 하나도 신지 않고 태어났으니 우리는 남는 장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부족한 사람도 양말을 하나는 우리가 신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채로 태어났는데 옷 한 벌 걸치게 되었고 양말 하나라도 신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남는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자족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로 두며 그리고 나 자신을 가장 꼴찌에 둘 때, 즉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you third, 조이. 여러분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있죠? 그 조이 선교단체의 머리 글자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you third.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조이, 기쁨과 만족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은 잊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죽기보다 싫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인기가 떨어지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사람들의 관심과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누가 기억하시면 족하리? 세상 사람들이, 대중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할지라도, 잊혀진 바 되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직후에 맞닥뜨려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이전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겸손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남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